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 뵙고도 잘 아는 분인데요. 맹인이십니다. 목사님인데 맹인이세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불발투탄이 눈앞에서 팍 터지면서 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에다가 맹인,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병원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요, 한국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이 병원을 통해서 개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에게 빚을 준 거죠. 캐나다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이제 저도 뵙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 김선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인생은 나야가라 폭포처럼, 이런 책을 썼어요. 캐나다 오셔서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셨는데,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저 모습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의 웅장하고 신비한 물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쓰신 책이 인생은 나야가라 폭포처럼, 이런 책입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나야가라 폭포는 신비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떨어진다. 폭포 그 자체가 잠시도 쉬지 않는 생명체이다. 사람도 밤낮으로 신비한 감격을 선사하며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나야가라 폭포는 낮에 보나 밤에 보나 그 모습이 아름답다. 사람 역시 언제 보아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면 얼마나 좋을까? 나야가라 폭포처럼 산다면 삶에 시달린 영혼들이 영혼의 행복, 마음의 행복, 육신의 행복을 만끽하리라.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김선태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나야가라 폭포를 눈으로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보시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거죠. 김선태 목사님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세요.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태 목사님은 우리들보다 더 잘 보시는 분이죠. 더 제대로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제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11절부터 전체를 이제 본문으로 보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맹인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벳세다 맹인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맹인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을 가지고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맹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영적 맹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영적 맹인이죠. 제자, 영적 맹인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벳세다 맹인은 육적 맹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영적 맹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적 맹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맹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는 잘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보다 잘 봐, 누구보다 명확히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못 보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떠나버리십니다. 외면해버리시죠. 또 제자들은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받잖아요. 반면에 세 번째 벳세다 맹인은 육신적으로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가장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벳세다 맹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맹인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눈을 뜨는, 영적으로 좀 눈을 뜨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맹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랑 보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하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첫 번째 맹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험하려고 나왔다, 신란하려고 나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뭔가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하는데 왜 구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을 떠나버리셔요. 여러분, 예수는 빛이십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게 되면 어둠을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이 더 편해지니까 빛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맹인이 아니에요. 정말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이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눈먼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뜨끔한 것 같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해서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이게 저에게 늘 마음에 뜨끔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맹인은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떠나서, 이 바리새인 있는 지역은 갈릴리 서쪽 지역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갑니다. 베스다 지역 북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먹을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 이스트, 효모, 이거 빵에 이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금 들어간 그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빵 전체를 크게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헤롯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모든 것을 율법, 종교 이 틀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무 종교적인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종교적인 거예요. 인간미라는 게 조금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이게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죠. 반면에 헤롯의 누룩, 헤롯은 세속주의입니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욕망, 쾌락, 재미,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게 헤롯의 누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영향력도 주의해야 되고 너무 세속적인 헤롯의 영향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 거지 새로운 종교로 초대한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짐을 더 짊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죠.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런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빵이 없다는 걸? 이렇게 걱정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질문을, 수준 높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대뜸 하는 얘기가 우리가 빵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도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먹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이 생각으로 막 흘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관심이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 정도 수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지만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그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꾸 들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딱딱해졌을까요? 자기 문제만 다 골몰하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기경된 마음이 돼야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내 문제에 골몰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워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처럼, 마치 돌짝밭처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골몰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딱딱해져서 영적인 수용성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수용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안 들릴까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다가올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죠, 항상. 내 마음이 너무 문제에만, 상황에만, 내 삶에만 너무 골몰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왜 귀가 있어도 못 듣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갖고도 왜 못 보냐, 이거. 멀쩡한 귀를 갖고도 왜 못 듣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긴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처방을 내리십니까? 1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여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인이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일 때 7광주리라는 많은 양이 남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이것을 상기시켜 줄까요? 왜 상기시켜 줄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떡 문제 갖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자기 문제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주님을 못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평소에는 이렇게 주님을 잘 바라봅니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서 조그만 상황이 벌어지면, 조그만 일이 벌어지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들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나라가 안 보여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내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주의 나라를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세다 맹인을 한번 볼까요? 22절,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베세다에 오셨어요. 베세다. 벳은 집이죠. 세다는 어부예요. 베세다, 어부의 집. 우리 제주도 가면 해녀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어부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베세다에 오셨어요. 베세다에 왔는데 한 맹인이 예수 앞에 나와요. 한 맹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이 제일 소망이 있는 맹인이에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은 잘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나는 못 봅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 대하십니까?
23절, 24절 보시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침을 어디다 뱉어서 어디다 바르세요? 눈에 바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에바다에서는 침을 뱉어 어디다 바르셨죠? 혀에 바르셨잖아요. 환부에다가 침을 바르시는 거예요. 여기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24절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여기 쳐다보는 게 아나블레포예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아나블레포, 쳐다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히 보이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무가 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예수님은 항상 한 방에 고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방에 고치지 못하시고 안수하셨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완전 치유가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4절, 25절. 이에, 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째 손을 대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두 번째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 디아블레포, 좀 더 명확하게 보죠.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엔브레포,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좀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통은 한 방에 고치시는데 베스다 맹인은 단계적으로 고치세요. 예수님이 급진적으로 고치시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고치십니다. 이게 이 치유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베스다 맹인의 치유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베스다 맹인의 치유의 특이한 것은 단계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단계적 치유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단계적으로 치유하셨을까요? 왜 단계적으로 치유했을까요? 이때는 좀 능력이 딸리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단계적으로 치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요, 지금 이 베세다 맹인의 치유와 앞에 있는 제자들과의 상황이 연결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구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세다 치유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 뜨는 과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세다 맹인의 단계적 치유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눈뜸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근데 쫓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보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부활한 다음에도 고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히 알게 됩니까? 언제 알게 되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 뜨는 것이 그냥 한 방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확 뜨는 게 한 방에 딱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신기하게도 인간은요, 나쁜 일은 한 방에 배워요. 근데 좋은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겨우 배워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근데 좋은 일은요, 가르쳐도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뜨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영적으로 확 좀 성장했는데 왜 이럴까 할 때 인내하십시오.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을 볼 때도 저 사람 왜 영적으로 맨날 저 정도야? 왜 저 모양이야?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장도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상태에 있는 게 좋아, 그냥 있을래, 이런 사람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은요, 이 오늘 24절 25절에 동사를 보면 이게 명확히 좀 보여줍니다.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한 번 안수할 때 예수님을 그냥 쳐다봐요. 아나블레포. 이 아나라는 건 위란 뜻입니다. 아나블레포, 그냥 위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니까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돼요. 디아블레포, 디아라는 건 수로입니다.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디아블레포예요. 마지막에 완전 치유가 되는 때는 모든 것을 밝히보다 엔블레포입니다. 엔이라는 건 인입니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인블레포,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포라는, 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 앞에 전치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가는 이 과정이, 이런 점진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냥 주님을 쳐다보는 아나블레포에서 좀 더 주목해서 보는 디아블레포로 갔다가 나중에 밝히 보는 엔블레포,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엠블레포 단계까지, 인블레포죠, 안에 들어가서 보는 엔블레포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보시는데 어떤 단계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는 아나블레포도 있고 디아블레포도 있고 엠블레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나블레포예요. 그냥 주님을 그냥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피상적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나블레포의 단계죠. 어떤 분들은 디아블레포,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레포죠. 근데 아직도 이분에게는 뭐가 없냐면 인블레포, 엔블레포,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엔블레포는 뭡니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간에 다음 단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나블레포면은요, 나 디아블레포로 가겠다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자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디아블레포에 있다면은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엔블레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주님과 깊이 사귀셔야 돼요. 엔블레포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눈은 우리 스스로 나 떠야지 하고 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셔야 뜰 수 있는 게 눈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영적 눈이 띄어집니다. 주님이 만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 보고 있어. 남들이 문제지 나는 잘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런 착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제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제 눈을 떠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스다 맹인을 만지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십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시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영적인 개안의 그런 경험, 영적인 눈뜸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주님 나라를 더 잘 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나라,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눈뜸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십시오. 자꾸 상황에 빠지면 상황만 보고 주님 보지 못하는 이런 나를 깨우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 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보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뜸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자꾸 낙심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손대시고 만져주셔서 점차적으로 더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